하고 계시죠? 네. 다 잘 어울리시네요. 저는 주중에 김상곤 장로님 이름으로 주중에 택배 하나가 파티 어디에서 왔길래 어디 이렇게 파티하러 가시나 했는데 네, 오늘 이 자리를 위한 그 소품이었군요. 잘 어울리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찬양대원들에게 우리 함께 앞뒤 좌우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좀 제가 본문을 길게 잡아가지고 다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1절은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요, 그 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디베랴 바닷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갈릴리 지방에 있는 민물 호수인데 구약에서는 긴네렛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신약에서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또 갈릴리 바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근데 왜 오늘 디베랴 또 바다일까요? 이 불리게 된 것은 이유가 헤롯 안디바가 갈릴리 호수 서안에 도시를 세우고 당시 황제였던 티베류의 이름을 따서 디베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디베랴 바다라고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갈릴리 지방의 중요한 중심 도시였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한 배경 가운데에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온 제자들은 한 장소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베드로가 고기나 잡으러 바깥으로 나간다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집에 있지 않고 베드로를 따라 나섭니다. 이들이 왜 갑자기 고기를 잡으러 나간다고 했을까요? 몇몇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직업이 무엇이었죠? 어부였죠. 어부 출신이었기 때문에 고기 잡는 것이 익숙했겠지만 도마나 나다네알 같이 어부 출신이 아니었던 제자들은 고기를 잡는 것이 익숙하지가 않았어요. 이러한 제자들은 충분히 그냥 고기를 잡으러 가지 않고 그냥 집안에 머물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다 따라 나섭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배에 올라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보면 3절 하반절에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당시 이 갈릴리 호숫가는 밤이 되면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었어요. 한밤중이 되어야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수고는 헛수고가 되고 말았습니다. 본문 4절을 보게 되면 날이 새어 갈 때에 라는 말씀을 근거로 볼 때 이들은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될 때까지 전혀 고기를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를 잡으러 나간 제자들이 밤새도록 수고했으나 고기를 잡지 못했다. 이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이들이 이처럼 고기를 잡으러 간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주셨던 사명을 던져버리고 이전의 일터로 돌아갔다는 의미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오시는 그 시간을 기다리기가 무료해서 고기를 잡으러 가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아무래도 모든 공개, 후원이 끊어졌기 때문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는 그렇게 견해를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기를 잡으러 갔던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더라도 어찌됐든 이들에게 있는 것은 풍성한 수확이 아니라 빈수레 뿐이었다는 거죠. 빈수레처럼 그들의 마음도 허탈감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착잡했을 거예요. 아무리 수고해도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이 그들의 마음을
에워쌌을 것입니다.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제자들은 허탈감이 가득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하여 두려웠어요. 자신들도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고, 그래도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갈릴리로 돌아와서 그냥 배고픔이라도 달래보고 싶어서 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이마저도 헛수고로 끝나버리는 것 같으니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얼마나 마음이 착잡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러한 헛수고에 빈수레라는 이미지는 비단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우리의 다음 세대가 경험하게 될 세상의 문제이기도 하죠. 아무리 수고를 해보지만 결과를 얻지 못하고 한숨 지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희망의 노래가 사라진 듯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엄마 아빠를 따라서 예수님을 믿었다고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형통한 것 같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노력한 것을 그냥 얻는 것 같은데, 나는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성과가 없고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실망하고 좌절하는 사람, 그러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내려보지만 잡히지 않는 인생, 허탈과 허무함이 가득한 인생으로 내몰리는 자녀들과 손주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이며 우리 자녀들이 경험하게 될 세상입니다. 우리 문제는 아무리 노력해도 빈수레, 헛수고처럼 느낄 때가 많다는 거예요. 노력한 만큼 노력의 대가가 돌아오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공부했는데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나는 열심히 노력해서 기술을 얻었는데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살아왔고 열심히 믿음 생활했지만 나는 어때요? 믿음의 가정을 꾸리면서 살아가고 싶은데 그 배우자를 만나는 것 또한 쉽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로 인해서 허탈감과 허무감에 사로잡혀서 내일을 희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이러한 인간적인 한계를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그냥 이런 고통스러운 한계를, 이런 문제의 환경을 그대로 멀리서 방관하시면서 쳐다만 보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문제와 그런 한계의 상황도 예수님의 손에는 예수님의 섭리를 나타내고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물고기를 전혀 잡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는 무엇인가요? 제자들이 한계의 상황에 다다랐을 때 우리 주님은 서서히 나타나실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사실 이러한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셨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제자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한 번에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렇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만나자마자 이런 질문하시죠. 고기가 있느냐? 질문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 고기가 있느냐? 사실 몇몇 제자들은 자존심이 상했을 거예요. 어쩌면 고기를 잡는 데 있어서는 누구보다 실력이 있었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기가 있느냐? 이 질문은 상당히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렇죠. 우리 주님은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너희들은 내가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질문이기도 해요. 이 질문은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죠.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물을 깊은 곳에 던졌을 때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어요. 본문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잡은 물고기가 153마리였고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면 앞으로 수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게 될 것이고, 어떠한 역경과 어떠한 고난이 너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찢어지고 무너지지 않는 거룩한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실마리는 육지에서 숯불을 지펴놓고 조반을 준비하신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에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 식탁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밤새도록 수고한 제자들의 헛수고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나눌 때 위로의 마음을 담아서 나눠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생선을 나누실 때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을 담아서 나눠주셨어요. 이 은혜를 받고 감동한 제자들은 당신이 누굽니까? 묻는 사람이 없었어요. 성경은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이라고 본문 14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은혜와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주님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베드로에게 질문하시죠.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세 번씩이나 계속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마다 우리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죠. 주님은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앞으로 양을 돌보는 사역을 감당하게 될 텐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소명자의 길은 사랑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것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계속해서 불러야 할 사랑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어떠한 노래예요?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 올해 표어죠. 거룩한 소명자여, 복의 근원이 될지라. 거룩한 소명자의 길이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목양한다는 말이에요. 목양. 목양은 이 말 그대로 양을 친다는 말인데, 돌보고 꼴을 먹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있어서 분명한 정체성이 필요합니다. 그 근간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결단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사랑과 은혜 없이는 결코 갈 수 없는 길이 바로 거룩한 소명자의 길이에요. 이러한 은혜와 사랑의 역사는 성경 속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역사하는 힘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우리 자녀들도, 우리 손주들도, 아니 나도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고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여전히 헛수고처럼 느껴지는 암담함과 착잡함을 느끼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한 벽과 같은 인간적인 한계 상황에 주님은 반드시 찾아와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23절과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무슨 말씀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나의 사랑하는 손주들이, 그리고 나 자신도 벽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지만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요, 내가 너의 가는 길을 기뻐한단다. 혹 넘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내가 너를 반드시 붙들어 줄 거야. 여러분,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그리고 거룩한 소명자로서 더 깊은 곳에 그물을 어떻게 해요? 힘차게 던지며 누구보다도 더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더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한계 상황에 도달했을 때 우리 주님은 역사하기 시작하세요. 새벽이 다가왔을 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두움은 절망이 아니라 새벽으로 가는 희망의 과정일 뿐이에요.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전히 보이지 않는 터널과 같은 그런 고난의 길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자녀들이, 나의 손주들이 그러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 터널 가운데에도 주님은 빛 대신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주님의 붙드심을 붙들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밤이 지나면 분명한 것은 무엇이 와요? 새벽이 와요. 이것이 바로 자연의 원리이고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점은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지점이 된다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리를 풍성함으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채우시고 전혀 찢어지지 않는 삶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희망의 노래를 우리로 하여금 부르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세요. 사랑으로 채워주십니다.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랑의 노래를 우리가 부를 수 있도록 만드세요.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당신을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교우들을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의 자녀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인생 여정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깨달음이 여러분의 깨달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손주들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신앙이 이 한계에 도달했을 때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셔. 주님은 나의 이 한계 가운데에서도 역사하셔. 이것을 믿는 이 믿음이 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자녀에게. 나의 자녀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나의 손주들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수용하는 삶을 모든 가족이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고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들이, 손주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수용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절망을 희망의 노래로 채워가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원망과 분노를 사랑으로 채워가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거룩한 선명자로서 복의 근원이 되는 그 노래를 부르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고, 우리 삶의 참 주인이시며 우리 삶의 참 부모이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내가 의지할 분이십니다. 주님,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시고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 오랫동안 고민하시다가 각 가정을 선택하셔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손주들을 보내주신 것을 믿습니다. 각 가정에 보내주신 보물과 같은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신 사명으로 알고 두려운 마음으로 키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며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깊은 곳에 금을 던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자녀들과 손주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믿음으로 자신감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도움과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만족은 오직 십자가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